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마다 제게 고민스러운 게 있습니다. 벚꽃 구경은 가야 되겠는데 고난주간에 벚꽃이 가장 만발해요. 제가 벚꽃 구경을 마음 놓고 가기도 그렇고 안 가자니 벚꽃이 다 시들어버리고,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벚꽃이 가장 만발합니다. 지난 주 중에 역시나 집 주변을 보니까 벚꽃들이 아주 만발하게 피어 있었는데요. 겨우내 메말라 있었던 그 벚나무들이 이게 살아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앙상하게 가지만 있었는데, 해마다 봄이 되면 어김없이 이렇게 벚꽃을 활짝 피우게 됩니다. 그 꽃을 보면서 제가 부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그런데 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처럼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증언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셨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본 사람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기뻤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누가 먼저 봤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일에만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이 가장 먼저 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도 있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참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달라 이러니까. 제가 오랜만에 농담을 준비했는데요. 역시 잘 안 먹히네요. 막달라라는 말은 지역 출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라는 지역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막달라 마리아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다. 여러분,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귀신에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괴력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러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7이나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던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가게 되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나가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막달라 마리아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일상적인 삶을 지낼 수 있게 된 막달라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다고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나 저제나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있었던 동산 안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누이신 그 무덤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깨끗하게 닦아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대로 하면 예수님을 염해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의 무덤은 굴로 되어 있어서 짐승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돌이 마리아의 마음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20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무덤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놀란 마음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열심히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실망한 채로 두 제자는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세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에 돌아가셨어요. 33세면 건장한 청년입니다. 33살의 건장한 청년의 시신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옮길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내려오실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로 된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 감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 보니까요, 한 33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무게에 33kg이 지금 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 혼자 옮길 수 있겠습니까? 옮길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마리아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에서 도대체 마리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의아합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또 자신의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무덤에도 가장 먼저 찾아가고 예수님의 시신도 옮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천국과 지옥과 연옥을 여행한 그런 희곡 작품인데요. 단테는 그 작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이 9개의 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9개로 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가 있는가 보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 층에 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 우리에게도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저녁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함으로 꼭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너무 기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뒤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 기쁨으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내게 행하신 일, 내 발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만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매일 만나며 살겠습니다. 그 주님 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